시편 27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구약성경 820쪽, 27절 1절부터 27절에 27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8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려거다.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며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늘은 평생 소원 한 가지가 주는 복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소원 한 가지가 주는 복. 사실 시편 27편을 쓸 당시 배경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울 왕이 추격을 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대략 나이로 보면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지은 시라고 일반적으로 좀 보고요. 또 다른 견해 중에 하나는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한 60대쯤 되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던 그런 시기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 상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많은 이 위경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이 가졌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놀라운 신앙 태도를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위경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여러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 예를 들면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여기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더 쫓게 되니까 이미 왕인 사울이 자기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들이 내 살을 막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죽이려고 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여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한 명이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온 군대가 쫓아다녔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사울 왕의 군인
3,000명 정예 용사를 대동해서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그를 이렇게 추궁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고 다윗은 결국 광야에 유대 광야 지역을 전전하면서 숨어 살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쫓겨다니는 생활 속에서 그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고, 그럴 때 이제 나중에 보면 12절에는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게 되죠. 이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을 먼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결국은 계속 광야로 도망다니는 가운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뭐 이곳저곳 계속해서 그 유대 광야의 생활 중에 하면서 계속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너무도 이제 추격이 심하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부모도조차도 따라오질 않았어요. 나중에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생활할 때 마음이 빚지고 뭐 괴롭고 사울 왕의 이 압박과 정말 이 뭐랄까요, 무서운 이 통치, 간악한 통치를 하면서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400, 500명 정도 이렇게 몰려와서 그들과 생활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부모들이 찾아왔지만, 초기에는 사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아들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마치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위기의 외로움의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느니라. 사울 왕궁에 남아있던 간악한 그런 간신들이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를 살려주지 않으면 사울 당신의 왕위를 분명히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위증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사실은 전혀 사울 왕을 해칠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같은 걸 보면 계속 추격하고 도망다닐 때 불 속에 숨어 들어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잠시 쉬고 또 이렇게 소변을 보러 왔는지 어쨌든 대변을 보러 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 왕 기측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렸고, 나중에는 또 더운 그런 얼마나 뜨거운 햇살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낮에는 햇빛이 엄청 뜨겁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기온이 급속히 떨어들어서 추위를 느끼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불 속에 들어왔는데 이미 이 다윗이 불 속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불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주변에서 내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거짓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죽이려고 했다면 지금도 제가 왕을 죽였지만 분명히 제가 그냥 다윗 왕께서 드시는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때 잠시 아들아 미안하다라고 표현도 하고 내가 이제 다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일시적으로 말했지만 나중에 보면 또 다시 죽여가고 또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권력자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 알았다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잠을 편히 잘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이 그런 위경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그렇게 위경 가운데, 생사의 위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을 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 3,000명이 그를 추격하고 있다고 하면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가 우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울과 사울의 군대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나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시아에서 그 태평양 전쟁 때 가장 존경받는 존경받는 장군 중에 하나가 메가더 장군이었죠. 인천에도 보면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분이 신앙을 갖고 있던 분이고 주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 주의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하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할 때도 이렇게 앞서서 가게 되는데, 주변에 참모들이 메가더 원수였잖아요. 별이 5개예요. 별 5개라면 이게 엄청나잖아요. 가장 최고의 장군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5스타, 별 5개인데, 항상 어떤 일에서 맨 앞으로 자꾸 진격에 나가니까 참모들이 별 2개짜리, 1개짜리 참모들이 장군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자꾸 물러나시고 앞으로 가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때를 정했으면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앞에 간들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옆에 참모들이 더 이상 메가더 장군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거둬갈 거고 내 생명을 거둬갈 거라고 작정을 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피해 다닌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1절 말씀이죠. 주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심지어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들이 많은 군대를 끌고 왔을지라도 결국은 실패하고 나를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하시면 결국은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3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군대가 3,000명이 되는 군대가 대적해서 진을 치고 포위망을 좁혀오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두렵지 않다. 그것도 보면 이 다윗 생애 중에도 그랬죠. 3,000명이 막 지휘해서 이렇게 진도 지휘해가지고 포위망을 좁혀서 거의 잡힐 뻔했을 때 갑자기 전령이 오죠. 그러면서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침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 쫓기를 멈추고 그러면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서 방향을 틀게 되고 다윗은 다시 살게 되었죠. 위경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그런 신앙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태어난다는 말이 또 다른 표현해 보면 내가 뭐 연연하리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이 태어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침착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0명의 군대가 그를 추격하고 잡으려고 하고 잡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님 안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삽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가장 우리는 어떤 위험이 닥치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을 주목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또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저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면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는 자세를 주님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그런 부모들도 그렇고 자식이 너무 두려워 왜 두려워하냐고 야단을 치지만 주님이 놀라우신 것은 우리가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위험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제가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공포를 느낍니다. 제가 그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심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난 주일날에도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주님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에서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런 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안 해도 걱정이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미 두려운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내려놔. 마음을 비워. 그런 것이 비우는 게 그렇게 쉬워요? 마음을 내려놓고 쉬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패부와 우리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저를 인도하는 것,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군생활하면서 자살하고 싶을 때 너무도 마음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생각했었고 계속해서 밤에 보초를 쓰면서 15발의 탄창을 끼고 가서 보초를 쓰면서 그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막 실망 이런 것 때문에 밤에 보초 쓰면서 계속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보충하기 전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놓거든요. 그럼 당겨질 수가 없어요. 이미 보초 나가면서 이제 주번 하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이렇게 교대하기 전에 딱 찬창을 15발을 끼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핀을 놓습니다. 거기다 놓고는 당겨도 안 되지만 요거를 딱 이제 사교하는 곳으로 놓으면 M16이니까 놓으면 15발이 따다닥 다 나가거든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요거를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데 자살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있죠. 시골에 계신 어머니님도 있죠. 성도들이 있죠. 군생활하면서 400명의 군대 애들 내가 예수 믿는 건 다 알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건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 치욕과 모욕이니까 제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환난 중에서 그는 평생 소원 한 가지를 추구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는 말이 강조가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바라니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문체는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일, 그거를 먼저 얘기하면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를 바라는 평생의 소원에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다윗은 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장 큰 어떤 기쁨이자 목적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 그것을 구한다라고 할 때 구한다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에도 구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참 놀라운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그런 가운데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그는 계속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소원을 아뢰니다. 만약에 4절 같은 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또 여호와라는 말은 주님이라 계속 그랬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 구절 4절만 하나를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주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문제가 없을 때 테라스 같은 데 딱 앉아가지고 밖에 좋은 풍경을 보면서 이런 좋은 봄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내가 여호와께 평생 소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환경을 보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추격해서 정말 힘들고 바쁘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한 곳에 가만히 못 있어요. 계속 도망다녀야. 그리고 또 그냥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뭔가를 추궁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잡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고 현상금을 걸어놓은 입장이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사울의 군사들도 뭐 잡아서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잡으면 곧바로 돈이라도 타고 사울 왕한테 칭찬도 듣고 계급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로잡지 못하면 죽여서라도 잡아와라,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혈안이 돼서 찾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환난 중에, 그렇게 바쁜 가운데, 바쁘게 도망가는 가운데 그의 소원은 뭐예요? 평생 동안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보통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이 젊은 시절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메투엘이라고 하는 주석가를 하신 분은 이런 제안이 있어요. 이거는 그가 언제 지은 거냐면 한 60대 정도 나이가 들어서 지은 것으로 본다. 근데 이제 시편 27편에 이렇게 배경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젊은 시기에, 그래서 20, 30대 나이에 도망 다니면서 그때 지은 시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메투엘이라는 분이 그 60세에 이것을 지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제 랍비라든 유대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이 구약성경 이 시편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요 시를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처럼 그가 노년에 60세 이후, 이분이 이제 다윗이 70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이렇게 기적적으로 위경에서 건짐받을 그때 상황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20살의 젊은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들어서 그가 60대가 되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평생 소원 한 가지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목하고, 꾸준히 주목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는 것이라고 그의 소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형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그래서 표현해요. 이것은 주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부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평생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찌됐든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전에는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시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 다음인 솔로몬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이렇게 장막으로 성막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텐트처럼 크게 쳐져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와 교제를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14절 볼까요?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또 다른 것은 여호와의 주님의 우정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고,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밀하게 하셨고 친근하게 하셨고, 또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이끌어서 모세가 과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모세도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주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받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분과 얼만큼 친교를 나누고 친밀함을 나눌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친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말한 것처럼 다윗처럼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더 친근히 하십니다. 구원해줬지만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뭐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러면서 그냥 뭐 오로지 세상 일과 오로지 뭐 이런데 바쁜 일상에만 정신없이 살아가면 주님과의 친교는 사실 우리 편에서 그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뭐 그래 그냥 그래 그냥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친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이 다윗처럼 평생에 내가 살면서 추구하는 건 내가 내 자리, 그리고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소망이 있지만, 그러고 하는 자리,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높은 어떤 위치, 이런 거, 돈, 재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살면서 가장 바라고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더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죠.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누리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 이런 소망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도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교,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을 소망했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질 수밖에 없었고, 평상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의 관계가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을 때만큼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간식했을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셨죠. 평상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빠 아버지시여라고 늘 불렀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큼은 나의 하나님, 두려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상시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그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됐고, 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면서 십자가 죽기 때문에 주님도 이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말씀의 실행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내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삶 속에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미국의 그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 욕심과 국가의 오직 미국의 유익만을 위해서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지난번 그 미국에 방문했을 때 경건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가지고 그 콜로라도가 약간 중간쯤 되거든요. 그래서 덴버에 있으면서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리틀턴 교회 목회자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엘림 캠프장을 가면서 같이 타운에서 쭉 얘기하면서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한국 지금 경황은 좀 어때?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현대와 기아가 좀 어떻게 잘 나가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괜찮게 잘 나가는데 지금 어렵다. 저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서 에이 미친놈.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미국에 경건하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만하죠. 그분이 He's completely not 이러면서 완전히 미친놈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허락하지만 때가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저희 삶 속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즐겨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어떤 때는 지금 당장은 나에게 선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도 때가 되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권면, 결혼 문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에 하는 것들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에 가서 위기도 있었지만 주님이 결국 선한 분인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시편 기자가 너희는 주께서 선한 분임을 맛보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고 계속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은 주님이 선한 분 같이 안 여겨질지라도 그분은 선한 분이시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묵상해야 할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품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또 그리스도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중에 계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냐면 나의 삶 속에 죄의 유혹이 있고 나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더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으면 우경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런 유혹받을 때 죄에 유혹받고 어렵고 위경이 될 때 그때 피할 길을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계속 들어가면서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끌어가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시다. 주님은 굉장히 무슨 이렇게 아주 심술 고약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어서 딱 이러고 있어. 어떻게 이놈 잘하나 보자.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말할 때 뭔가 죄 없이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라서 그렇게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로 인해서 잠시 잠깐의 기쁨과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물고 뜯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죄가 결국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계속 핥히고 우리 인생의 마음을 핥히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괴롭혀서 내가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런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그 말은 유혹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주님은 그냥 거룩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겠다고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또 들어가지 않도록 말리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양심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유의 길에서 피하며 피할 길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복수심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수심으로 대하면, 그래서 이 이란과 중동 전쟁에 지금 이어지는 걸 보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간악하게 공격을 하고 또 그러면 또 반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이건 완전히 복수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될 겁니다. 아마 미국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미국의 대다수도 60몇 프로가 지금 전쟁에 반대하고 싫어하고 갈수록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동안은 뭐 전 세계 어떤 마치 경찰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존경심이 처음에 기독교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갈수록 아마 그런 면에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 마케도냐가 아니지, 아마겟돈이지 왜 마케도냐가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된 세력은 역시 성경에 보면 지금에서도 가장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삼는 데는 어디예요? 중동. 이 중동이라고 하는 걸 이번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잖아요.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전쟁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소련이라는 세력이라든지 중국이라는 세력들이 결국은 이런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전 세계 아마 이슬람권들이 같이 합쳐지게 되고 또 러시아나 공산주의 같은 중국이나 이런 세력들이 합치면서 결국은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분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 정말 중동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천 년 전에 걸쳐 예언된 그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을 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요새는 그래서 뭐도 어렵다고 그래? 포장지 사는 것도 좀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요새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면 뭐예요? 물약 같은 것을 이렇게 담는 그 포장 용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석유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다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비닐 포장, 플라스틱과 연관된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만족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성공이냐,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다, 그리고 명예를 얻는 거다 대신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사랑과 공평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
묵상하면서 경험하는 이것이 삶의 기쁨이고 삶의 능력이고, 이럴 때 친교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도망을 다니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공적으로 예배하는 삶도 잘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인식을 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도망다니면서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내 생명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와 친교를 사모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알며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할 때 주님이 환난 중에 나를 초막에 숨기시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지키시는 주님이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무리 주변에서 그를 잡고 할지라도 그를 세워주시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하게 됐을 때 그는 인생을 단순히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자신의 삶인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길에 닥쳐온 온갖 시련, 환난, 위기 이런 걸 전적으로 맡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 고백은 이제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시편 37편을 좋아하죠. 거기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 그가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상황이에요. 도망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탁하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 주님 앞에 주권을 의탁하면서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자비하신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과 5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죽음의 위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잔이 그냥 어느 정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애가 자기에 닥친 어떤 시련,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그런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잔이 넘친다고 하는 그래서 자신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12절과 13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면서 했던 고백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후에 철저히 깨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뒤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그 죄인들에게 그러한 것을 용서받은 것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도 범죄한 사람들이요 마음 굳건히 하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그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온갖 요라면서 저주받을 자라고 했을 때 주변의 부하가 뭐라고 말해요? 저걸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당장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주께서 선으로 내가 갚아주시리라. 정말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자기도 복을 얻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했잖아요. 이때 다윗은 이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이런 여유를 가지면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사람 나를 저주하고 괴롭히고 나한테 그래요? 나는 특별히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없는 나를 저주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둬라. 보복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주님이 허락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주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주님 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뤄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내가 가서 저주하고 내가 가서 싸우면 주님이 나설 여지도 없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처분을 맡김으로써 분노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흐르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므이의 저주의 사건입니다. 참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도 놀랍고 대단한 수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도록 그가 저주를 많이 하고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저주를 받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저들이 그 바로 교회에 섬기면서 어려울 때 우리 장로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러고 그러면 내버려둬.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장로의 권위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막 출교하듯이 막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들의 미래가 뭐고 또 교회의 미래가 뭐겠냐.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들을 그대로 두면 주님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래서 함께 장로들을 동의해서 저들이 물러나게 되면서 어쨌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감사가 되어지죠. 어떤 이 원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0년 전에 발행되었던 멜의 양식의 어떤 분이 이런 교훈을 기록했는데 2006년도에 나왔던 멜의 양식이에요. 요새는 멜의 양식이 조금 예전처럼 영성이 좀 있진 못해요. 오히려 과거에 했던 것이 참 좋아요. 거기에 어느 날 이 어떤 분이 쓴 기록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했던 이런 내용을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인식했던 것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이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깨달았다. 인생이 그저 내게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인생이 그저 나에게 막 닥쳐오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인생이 너를 통해서 빚어지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이 그저 내게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의 배경은 이렇다. 이전에 나는 인생을 내게 닥쳐오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이 마치 너덜너덜해진 관역판처럼 느껴졌다. 이 화살을 쏘는 관역판 있죠? 화살을 쏠 때 관역판 향해서 계속 쏘아대면 관역판이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계속 쏘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마치 너덜너덜해진 관역판처럼 느껴졌다. 나는 인생의 온갖 시련, 환란의 화살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 모든 에너지를 쓰면서 그게 내가 상처 입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온통 힘을 썼다. 그런데 인생이 너를 통해서 빚어지도록 하라는 깨달음이 온 이후로 나는 다른 각도에서 인생을 보기 시작했다. 즉 인생의 온갖 시련과 환란의 화살을 맞는 대신에 저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과하는 통로로서 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진 날로부터 저는 인생의 관역판이 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파이프라인, 수송관이 되기로 선택을 했다. 가스라든지 물을 이렇게 쭉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죠. 우리 식으로 하면 수송관. 그래서 인생의 관역판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에 일어난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그것을 내고 오롯이 다 맞는 그런 관역판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올 때 이것을 그냥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전달해서 다른 데로 넘기는 것으로 수송관처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물론 어떤 날 저는 과거로 되돌아가서 인생의 관역판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저는 머지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랑과 능력이 다 고갈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때 저는 주인으로 생활했음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다시금 하늘 아버지의 공급센터에 다시 연결되어 수송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좀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닥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불화살 같은 관역판처럼 내가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가 인생이 너덜너덜해진 어떤 그런 인생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다면 그 인생의 관점을 다시 해서 그렇게 화살과 이런 게 모든 게 다가오는데 그냥 나 혼자만 다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받아들여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약간의 차이예요. 인생을 보는 차이. 내가 그냥 다 두들겨 맞는 관역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 그것이 맞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소화돼서 그 복을 상처도 어려움도 이런 것들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실패한 것들도 나누고 성공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좀 쉼을 얻고 그것을 감사하게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 9절만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29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8절부터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0쪽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해서 완전히 당하지도 않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시련 고통이 오지만 이것을 오롯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분이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것을 흡수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 이런 거를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고,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소개한 성도의 글도 그러합니다. 한 가지 주님을 평생 주님과 그 은혜와 그 성품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과 친밀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때 이런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앞으로 더 어려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형편을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더 힘들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에 계속 더 사모함이 되고 더 연습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받은 복을,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성공을 통해서 배운 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들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여 기도했습니다.